오늘은 감사하는 설 명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날인데요. 설날하면 언뜻 떡국, 세배, 덕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특별히 올해는 나이를 안 먹는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시책으로 모든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나이를 안 먹고 그대로 가도 된다고 하죠. 설날 세배를 하고 어른들이 또한 덕담 한마디씩 하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요. 들어서 좋은 말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담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는 말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 주의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몇 해 전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체 응답자의 52.8%가 즉 반절 넘게 설 명절에 주고받은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이렇게 있는데, 취업은 했니? 이게 1위래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이게 2위. 살쪘네? 관리 좀 해야지. 이게 3위랍니다. 그리고 아기는 언제 가질래? 아무데나 취업해라. 미래 계획이 뭐냐? 이런 말들은 듣기에 난처하고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걱정하고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좀 넣어드렸죠. 우리 특별히 2023년도를 맞아서 교회에서 이런 인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었는데요. 2023년 시작된 새해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올해는 특별히 개묘년이라고 하죠. 새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12개월의 기쁨, 52주간의 감사, 365일의 승리, 8,760시간의 평안, 52만 5,600분의 건강, 3,153만 6천 초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장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도 안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이고 이제 연휴가 앞으로도 이틀이나 더 남았는데 기분도 들뜨고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치기 쉽고 또한 아차 싶으면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또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면서 정신줄 놓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분위기 휩싸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는데 1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의 감사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 생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평생의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쁘더라도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 생활을 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설 명절이 되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데에는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 누군가의 전달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요. 그게 목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어쨌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즉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우리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말이고 꼭 해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투덜투덜 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서 예수 믿어야 복받아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나?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러던데 올해는 이상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변한다면 죽는다는데 뭔 일 있어? 이런 말도 우리에게는 한편 반가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작년보다 더욱더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까? 진짜 다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육신적으로 죽어지고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들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말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 풍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을 적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설 명절이 되십시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고 위로의 말을 전하실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책인데 거기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다. 지난 3년 내내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는 팬데믹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경기마저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서 우리 경기는 2023년 상반기 둔화 국면을 계속하다가 3, 4분기에 바닥에 이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2023년 내내 경제가 좋아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진단하면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진단을 내놓은 거예요. 상반기 동안에 어려워질 것이고
하반기 동안에는 아주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이 되면 이제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올 한 해 내내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았으니 우리들에게 우리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비록 세계는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는다. 너에게도 좋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202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건강으로 걱정했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핥히고 생채기 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변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적었던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한 이제 축복의 메시지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 친지,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또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들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설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명절 감사하는 설명절 되시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설명절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설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